안녕하세요. 네, 저는 84년에 구원받고 이제 서울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2001년에 이렇게 전도인 되고 우리 동대문교회를 2002년도에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7년 이렇게 흘렀는데요. 서울교회에서 하다가 또 천안에서 한 2년 반 있다가 몽골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서울교회에서 와서 또 1년 있다가 지금 이제 화성에 가 있는데 벌써 2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또 우리 중랑교회 식구들 만나서 함께 귀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또 좋고 또 짧지만 또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자매님들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족하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 속에서 필요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제 시종 일관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나를 바라보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1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하나님은 멀리도 나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보시면 내 형제리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님 앞에는 내 인생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걸 통해서 또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온전히 아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분만 아는 거잖아요. 저 아세요? 알긴 아실 텐데 저의 일부분만 아시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약속해놓고 스스로도 못 지킬 때도 많거든요. 스스로도 문제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누구라고 규정하지만은 그것은 정확한 규정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봐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 생각의 틀들을 부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있고 지혜롭게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죠. 편지하신다는 것은 뭐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기만 하면 불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좀 불안하셨어요? 좀 불안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분이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만드실 때 기이하게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신비롭고 놀랍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기이하게 지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정말 귀하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5절 6절에 읽은 것처럼 나를 그냥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보배로운 생각이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렇죠. 어찌 그리. 그러니까는 나에 대한 보배로운 생각이 너무 크고 깊고 강하다는 겁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보물 덩어리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우리가 잠겨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내려줬겠어요? 안 내려줬겠어요? 예? 예. 근데 받으셨어요? 예. 받으면 뭐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근데 수가 모래보다 많다 그랬으니까는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작게 알고, 작게 느끼고, 작게 체험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운 그런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윗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우리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 10년 있다가 한국에 이제 나와서 이제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제일 이제 많이 느껴졌던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가기 전에는 많이 익숙하게 듣지 못했었는데 오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도 뭐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서울교회 한 1년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에 그 조장 자매님이 딸이 있었는데 따님이 이렇게 이 우울증이 좀 심해져 가지고 이게 대학을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만 다니게 되고, 그런 정신과 약을 먹은 지 한 4-5년 됐을 그때였어요. 근데 뭐 아예 안 나오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몇 시간 외에는 아예 이제 방콕이에요, 방콕. 그래서 저한테 막 상담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요? 거절했어요. 한 2번 거절했는데, 저한테 뭐 내가 뭐 그런 정신적인 거 상담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 점검만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전도 구원 점검 해달라는데 그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 만남을 실패했어요. 2번째 만남도 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난다 그러니까는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려워가지고 밤새 이렇게 만날 생각을 씨름하다가 이제 못 만나고 또 못 만나고 3번째 만났어요. 이제 만났는데 저 만나더니 하나님 욕을 실컷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갖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뭐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냥 다 듣고 그러냐고 힘들었겠다고 막 뭐 그런 얘기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뭐 한마디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이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뭐 구원 점검은커녕. 근데 이제 뒤에 그때는 너무 마음에 우라가 차가지고 그랬다고 한 번 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면서 또 대화하고 한 1-2주 간격으로 그러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 얘기도 하게 되고 한 3-4번 만나니까 조금 이제 긴장도 덜 하게 되고 또 대화도 좀 하게 되면서 마음속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상담한 게 이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좀 생각하다가 뭐 구원 점검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마음의 어려움들 하다 이렇게 다른 또 좋은 책들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점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조금씩 좀 저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또 상담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꼭 우리에게도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은 우울증이나 이렇게 공황장애 이런 게 있으면은 마치 그런 것들이 신앙이 어리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거하고 100%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신앙이 아주 좋아도 얼마든지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시편 기자들은 우울증 환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의 글인데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렇게 아니, 밤마다 얼마나 많이 울면은 눈물에 침대가 뜨겠어요. 이 다윗이 이 당시에 치료를 받으러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무슨 진단을 받겠어요? 우울증 중증 치료 아마 이제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오랜 동안 밤마다 너무 많은 울음이 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신앙인이.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사 전투에서 850인의 선지자들을 그 바알 선지자와 아시라 선지자를 때려잡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변화되기는커녕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반대로 마음이 완전히 주눅이 들게 되고 그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낙심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룻길을 도망했고 사환을 두고 다시 하룻길을 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19장 4절에 보면 죽기를 구하여 가려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아마 이걸 이제 진단받으면은 공황장애가 아주 심각한 상태.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성숙했던 그 사람이 이제 공황 상태가 걸린 겁니다. 우리 이제 공황이 영어로 패닉이라 그래요. 패닉. 밤에 산에 이렇게 혼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났어요. 그럼 후다닥 도망가겠어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왜 못해요? 생각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몸은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모든 사람이 공황을 겪게 돼 있는데 이 공황 장애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이성적으로 내 감성을 통제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 자체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누구든지 그런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도 성경에 보면 이 정신적인 큰 고통을 어느 시기에 겪었던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제자매들 함께 교제하면서 좀 어떻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교제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주제를 좀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힌트를 좀 얻고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또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요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 그 대학 다니는 형제였는데 대학 다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울란바토르에 있는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 이제 법대를 다니던. 그러니까 꽤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제 상담 주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깨닫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자기 스스로가 초라해 보고 별것 아니고 자기가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좀 비참하게 항상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상담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쭉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는 얼굴이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막 좋아서 갔어요. 몇 달 후에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신앙에 좀 일부 진보해서 또 좋은 또 신앙의 교제를 또 질문을 하나 싶어서 이제 들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비참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은 얘기 해줬죠. 그런데
또 좋아하고 갔어요. 세 번째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네 번째 왔는데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한 3년 또 목회를 하다가 다시 울란바토르에 와서 1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한테 또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3년 지나서 이제 상담하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상담하려니 하고 이제 또 딱 상담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어땠냐면은 어머니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만 마셨다 하면은 이 아들 어렸을 때부터 술만 마셨다 하면은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뻔했고 막 굉장히 악담을 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구원받기 전부터 그런 아버지의 그런 악담들이나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긴 했는데 또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뭐가 더 많이 떠올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마음에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평생 들었던 아버지의 말의 인식들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가치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런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이렇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신적인 장애고 어려움인데 제가 이런 좀 알았으면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도 아셨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 만났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을 교육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자아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자아 정체감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쉬운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의학적이나 정신과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자화상이라 그럽니다. 자화상. 그러니까 자기를 그린 그림이 자화상인데 우리 내 마음의 상태, 내 정신적인 상태를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의 모습을 그렸다 해서 자화상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보통은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결정이 된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이게 부모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말해주느냐. 특별히 이제 엄마의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잘해주면요. 자기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근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은요. 내가 진짜 좀 쓸모없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평소에는 또 좋게 얘기하는데 또 기분 나쁠 때 막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안 좋게 인식하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마음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렇죠? 무조건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느낄 때는 대부분은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잘하면 어떻게 해요? 네? 칭찬하죠? 잘못하면요? 네? 혼내요? 그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징계를 줘야 되는데 징계를 정말 지혜롭게 올바르게 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벌을 주거든요. 그 차이 아세요? 벌과 징계 차이 아세요? 우리 교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실까요, 안 줄까요? 헷갈리죠? 뭐 그런 당연한 뭘. 근데 벌을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도 뭐 벌 준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벌 주는 예가 없습니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주는 거죠? 네, 징계하시는 거예요. 벌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 그러니까는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게 하고 처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멀어지고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벌은 뭐예요? 공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달라요. 정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 이제 우리도 부모님 때부터 있죠. 뭐 잘못하면 자식을 야단칠 때요. 웃으면서 야단쳐요? 막 성질내면서 야단치세요? 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분노하면서 혼을 내고 있다면 그건 징계가 이미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요, 안 해요? 또 헷갈리죠? 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이 죄를 지으면 자식 미워요? 또 헷갈리죠? 네. 자식의 죄가 밉지만은 자식은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근데 우리는 자식이 죄 지을 때는 가끔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그래가지고 막 징계한다고 때려요. 그 징계한 거예요? 벌 준 거예요? 네, 벌 준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벌을 우리는 혼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우리는 벌 받는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죄 지으면은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단지 이제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부모가 나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제 자식을 셋 낳고 넷 낳고 해도 자식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부모님이 똑같이 대해주고 있는데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 이제 자기 기질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또 스타일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또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크면서 사회 친구들을 접촉하고 이제 세상 쪽에서 자기를 어떻게 말해주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근데 올바른 거울이요, 삐뚤은 거울이에요? 예? 예, 어그러져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 주님의 사랑에 좀 가까운 분부터 좀 먼 분도 있고, 그죠? 아까 그 몽골의 그 학생의 아버지는요, 아주 삐뚤은 거울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아직 주님의 사랑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비틀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기질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또 더 비틀어진 거울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더욱 비틀어진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나를 가장 올바르게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도 소중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더 감사가 올라오잖아요. 처음으로 거울을 본 겁니다. 올바른 거울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보기는 봤는데 또 살다 보면은요, 또 다른 거울들을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런 존재인가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또 우울해지고 마음이 힘이 들어지고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이나 방식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제거되어 그대로 있겠어요? 네, 그대로 있어요. 이 틀을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부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항상 내 생활의 삶이 잘 안 바뀌고 맨날 같은 일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생각하는 방식과 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의 틀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일하는, 정신세계 속에서 일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4절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위적인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총이나 칼이나 방패가 아니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이 견고한 진은 마귀의 진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견고한 아주 튼튼하고 강한 진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데 이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무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제 여러 전신갑주에 대한 무기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견고한 진은 먼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펼쳐놨는데 그게 뭐겠어요? 네? 대답 안 하기로 결정했죠? 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럼 뭐겠어요? 놀랍게도 나의 모르는 이론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틀들이에요.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생각 속에요, 마귀가 강한 진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나는 또 말씀 배운다고 해서 말씀을 척척 따라가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옳은 말만 해요. 좀 상처되는 말도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 그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 자매가 한 말이에요? 네, 육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우린 여전히 육신적일 때가 많아요. 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이방인이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걸 이제 쭉 설명해 갔죠.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줍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 내 속사람도 있지만 내 육신, 죄성도 있어가지고 이 둘이 갈등하고 너무나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 보면은
괴롭고 힘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영적 갈등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8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그런 죄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해방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8장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또 육신의 생각이 강하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을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그에 붙잡히면은 내가 또 죽은 자처럼 그럼 또 고통스러운 삶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 교제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말을 할 때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막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막 사랑하는 말이 나오죠. 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짜증이 나면 어때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격적인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 이 생각 속에 내 육신의 생각을 사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 생각의 틀을 부셔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의 틀을 부시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듣고요. 아 좋았다. 그리고 이제 가면 일주일 후에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솔직하게. 안 나요. 일주일 후에 무슨 얘기했지? 저번 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주제가 뭐예요? 잘 몰라.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은 전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묵상하지 않으면 저번 주의 말씀들을 이번 주간에 하나라도 붙들어서 잘 묵상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이제 바꿔서 내 생각의 틀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묵상하지 않으니까 흘러가서 그때는 좋았고 뭔가 마음의 감동이 됐는데 위로는 받아요, 위로는. 그런데 삶을 변화시키는 쪽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키는 뭐겠어요? 변화의 핵심 키는 묵상입니다. 근데 묵상 잘 하셔요? 벌써 눈 감고 묵상하시는 분이 꽤 계시는데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지 또 묵상도 할 수 있잖아요. 시편 150편을 이렇게 압축을 하면 시편 1편입니다. 1편. 1편의 시편 150편의 그 핵심 내용들을 딱 간추려 놨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의 핵심이 뭐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쭉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뭐라고 나온 거냐면은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한 자 같다. 그러니까 시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구원받고 5년, 10년 막 15년 됐는데도요. 신앙이 막 부쩍부쩍 안 자라요. 이유가 뭐냐면은 묵상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주제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생각의 틀을 깰 수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을 깨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이론들을 깨어 부실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묵상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호와를 깊이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내 생각의 틀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랑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중랑교회 식구들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보면서 막 자기 그 갓난 아이, 이쁜 아기 있잖아요. 그 아기를 사랑하시더니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고요. 맞죠? 근데 우리 옆에 한번 식구들 봐보세요. 막 그런 느낌이 드세요? 막 어쩔 줄 모르게 막 사랑스럽고 막 귀하고 그래요? 예. 이론상은 그래야만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좀 일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고 올바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부터 먼저 나부터 올바르게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다시 시편 139편으로 돌아가 보시면 8절입니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가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고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러니까 밤과 낮, 우리는 밤에는 잘 안 보이고 낮에 잘 보이는데 주님은 밤이든 낮이든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보이고 계셔요. 주님은 또 어디든지 계신대요. 그리고 나를 어디든지 계실 뿐만 아니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은 중랑교회에 계십니까? 화성교회는요? 네. 정말이요? 미국에는요? 우주 끝에는요? 네, 그게 편재예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마귀가 이 중랑교회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화성교회에 있어요? 우주 끝에는요? 있어요? 아닌디요. 자, 마귀는 편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마귀는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화성교회에 있다면 중랑교회는 없어요. 몇 초 후에 올 수는 있어요. 신속 이동은 가능해요. 마귀는 편재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귀신들이 많으니까 졸개들은 곳곳에 퍼져 있어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동시에 모든 것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귀신들도 많다 그랬으니까는 그 귀신들이 각각 역사할 수 있지만은 그 마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루시퍼 천사입니다. 그 천사장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마귀라고 부르고 사탄, 마귀, 용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마귀는 그런 편재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편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든지 계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내가 혼자 외롭게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 여기 계세요? 지금 10년 전에는 계실까요? 말이 좀 헷갈리죠? 지금 이 시간 100년 후에도 계실까요? 예. 왜 그렇죠? 예,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해서 편재하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어요. 자, 마귀가 이 시간 여기 있습니다. 10년 전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네, 못해요. 마귀도 시간을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현재 10년 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0년 전의 상황에서도 거기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돕고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옛날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다 치료받고 위로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강력한 팔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는 귀한 어린 양. 그리고 그 찬송 끝에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송은 이렇게 열심히 불렀는데요, 부족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네. 불만 좀 있어요, 없어요? 네. 살다 보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막 말은 부족한 없다고 해놓고. 네, 왜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또 삶 속에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지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다시 시편 139편 13절 보시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조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것은 신묘막측하다 그랬죠. 정말 오묘하고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행사의 기이함, 놀라움을 내 영혼이, 다윗은 잘 깨닫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깊이 알면 우리는 정말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우리 자존심하고 자존감의 차이점 아세요? 뜻풀이 하면요, 자존심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존감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감정. 똑같네, 그죠? 근데 우리 이 말을 어떻게 씁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라. 그러면 이 말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썼잖아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럼 어떻게 달라요? 설명해 보세요. 또 오리무중이죠? 같은 의미인데 상당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런 정의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사전적 정의나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좀 저는 쉽더라고요. 자존심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뻐,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교회 임원이야, 나 가방끈 길어, 나는 루이비통 핸드백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적인 뭔가 조건들에 의해서 나는 특별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뭐냐면 내적 조건에 의해서, 그런 외적인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내 자체가 소중하고 귀해. 이제 자존감이 큰 사람은, 부모에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좀 큰 편입니다. 물론 자존감은 낮아지기도 해요. 커졌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면 자존감은 자꾸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가장 높아야 될 사람인데 너무너무 낮아. 왜 그렇게 될까? 저는 우리 조장님 그 딸을 이렇게 상담하면서요, 이런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저도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는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 상담이니까 자존감이 일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의 안 느껴지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하면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꾸 타격을 받다 보니까는 자기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자존심까지 잃어버리면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피해버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도 좀 필요하고, 이제 자존감이 커지면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조장님한테 조장을 왜 그딴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들으면요, 여러분이 조장이라면은 평안해요? 좀 열 받겠어요? 네? 네. 보통이라면은 좀 열을 받잖아요.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그때 평안할 수 있다면요, 왜 그럴까요? 네, 자존감이 높으면 평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뭐로 창조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아니고 처음에 뭐였어요? 예, 흙이 흙. 자, 세상에 흙보다 흔하고 가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 놨더니 죄까지 졌어. 와, 그래 이제 더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먼저 뭐라고 규명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14절. 시편 103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뭐죠? 진토예요. 흙이에요. 흙보다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확실히 내가 깨닫고 내가 딱 내 마음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아까 이제 뭐 조장을 그딴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조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조장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좀 낮게 하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는 뭐 그 차이가 뭐예요? 이딴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보는 그거 기준보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네? 아, 흙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딱 견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자매가 나를 잘못 평가하고 있구만. 내가 흙보다도 못한디. 나를 꽤 높게 보나 봐. 그럼 상처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괜찮잖아요. 내가 훨씬 더 못한데 나를 꽤 높게 보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만 알면 그래도 비참해. 흙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흙보다 못한데 어디까지 높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가 잘나서 높여줬어요? 그냥 은혜로 높여주셨어요? 네, 그냥.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까? 그냥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내가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예요. 그런 이유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때 뭔가 나를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면은, 한국에서 나를 제일 높이면 정치적으로는 어디까지 높아지죠? 대통령. 이 지구상에서는요? 바로 헷갈리네. 미국 대통령. 이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나를 제일 높인다면 어디까지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주에서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높이고 최대한 높이면은 창조주까지는 못 돼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지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합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얘 우주에서 제일 높이면 거기까지 높일 수 있는데 이미 내가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고 가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됐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 깨달아갑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존재네. 정말 내가 흙보다 못한 존재까지는 아직 잘 안 가요. 그죠? 그러나 신앙이 잘하면요. 내가 얼마나 더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깊게 깨닫는 게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고 그것이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무시당할 때요. 그 무시당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더 못한데. 그러나 그 자매님은 나를 혹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 이렇게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난하면 이제 우리는 남에게 비난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아까 이제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한테 그랬어? 속으로 두고 보자. 복수를 결심하잖아요. 예, 뒤끝 장렬하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문제아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부분은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꾹 눌러 참는 거예요. 막 오래 참고 해서 참다가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예,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 참다가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어때요?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오래 참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세져가지고 이 정신병이 된다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는 것이 먼저 필요했고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참는 것을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 풀어놔야지만 결국은 스트레스를 없애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을 그 자매랑 풀려 그러면 어때요? 나를 지금 고통 준 자매랑 풀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예. 집안 싸움 나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이 스트레스를. 예? 예. 쌓였던 거 이렇게 형제자매들 받으면 이렇게 쌓아가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성질 내고 그래도 주님 좋아해요, 안 해요? 예? 예, 주님은 좋아하셔요. 누가 우리 앞에 와서 성질 내면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죠? 한두 번 받아주다가 막 맨날 와서 막 불평하면 어때요? 제발 그만 좀 해라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교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마음을 토하라 그랬죠. 토한 정도 되면요 좋은 얘기겠어요? 안 좋은 얘기겠어요? 네, 안 좋은 얘기가 많죠. 막 속에 분노가 가득 타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고 막 원망되는 거 막 그런 거 막 얘기하면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형제 자매들은 받아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많아지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셔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잖아요. 막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막 다투했더니 어때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힘을 받고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 토해내세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빨리 토해내세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그걸 토해내면요. 또 기도하다가 가끔씩 막 토해내는데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예,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십자가의 사랑도 묵상해 보면은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막 토해놓고, 물론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께 토해내는 게 잘 어려워요. 그러면은 먼저 신앙이 좀 좋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마음의 불평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고 충분히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이 그래서 신앙이 어리면요, 나랑 신앙 수준 비슷한 분한테 가서 토하면 안 돼요. 토하면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싫어해요. 좀 딴 데 가서 좀 해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토해내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어린 사람 잘못하면 실족해요. 큰 문제됩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은 나보다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분. 그리고 이제 더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토해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요, 나를 유일무이하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나를 만드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시 시편 139편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14절에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영원히 잘 아나이다 그랬는데, 이 5절 보시면요,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이건 너무 귀하다 그랬죠.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 그 5절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그랬는데 5절은 뭘까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안수하셨다 그랬잖아요. 안수하는 내용이 구약에 어디 나오죠? 안수라는 말이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에다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할 때 그게 안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수라는 말이 뭐죠? 죄의 정가입니다. 정가. 그러니까 죄가 짐승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지식은 내게 너무 기이하니,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것이 너무 높아서 내 생각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를 생각해보면 정말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몽골 그 시골 교회 3년 있을 때요, 울란바토르 있을 때는 막 손님도 많이 오서 막 많이 바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많이 없었는데 그 시골 교회 가니까는 오는 선교팀도 없어 거의. 와, 2주 도니까는 신방 갈 데도 없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시 책도 읽고 성경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루는요, 내가 가장 지금 기쁜 게 무엇일까? 가장 감사가 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깊이 이렇게 좀 묵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봐도 하나님이 어쩌다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몽골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골에 이렇게 차로 한 5시간 걸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시골은 진짜로 이제 몽골 정통으로 이렇게 게르만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제일 큰 어른한테 인사하러 가자 그러죠. 80 이상 한 90 가까이 되는 그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님이었는데, 그 할머님한테 갔을 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할머니 성경 아세요?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처음 듣네 그러더라고요. 처음 듣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정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의 진리까지 그렇게 집회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 이 성경이란 말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나는 그 할머니보다 특별하게 더 잘난 게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이 구원은 너무 커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어쩌다가. 우리가 우리 집회에 이렇게 막 자주 듣고 그런 게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데도요. 세상에도 아주 많은 사람이 그걸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라도 주려고 하잖아요.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 그분들보다 더 잘났나요? 능력이 있나요? 뭔가 하나님 선택할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없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이 복음 있는 교회 가운데 붙어 있다는 게 두 번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몽골에서도 이렇게 초창기 때도 막 말씀을 많이 듣는데 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이 또 없어져요. 구원받다면 손 다 들거든요. 그때 검사해 보면은 별로 안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좋아가지고 무조건 들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드물지만 구원받아도 교제 떨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나는 어쩌다가 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또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는 거죠. 나를 일꾼 삼아 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번째 감사한 게 몽골에 와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내 구원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 안에 붙어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조그만이라도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저도 화성에서 내년에 임원 지금 선출하고 있는데요. 자매님들은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막 하라 그러면요. 그래도 순종하고 그 은사라는 걸 아니까는 눈물 흘리면서도 또 고생할 거 아니까는 눈물 찔끔 흘리면서도 순종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문제 형제님들이요. 와, 안 할라 그래. 야, 은사를 나눠주는데도 은사 안 받겠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사인지를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제한풀이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특히 내 구원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나에 대한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내가 별거 아닌데요.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요.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정말 존귀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구원 안 받은 사람과 해당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 됐는데 그것을 의외로 또 못 느끼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이렇게 그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교제하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존귀한데 자기가 자기를 정말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그것도 신기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데 그 자녀의 그 가치와 소중함의 크기를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 왕도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가 왕이었으니까 막 백성들이 당신은 대단하다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볼품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그런 답을 얻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죠? 내 집은 무엇이죠? 나는 누구인가? 물어봤죠? 자아정체성, 나의 그 자화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내가 어떤 존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럼 다윗은 이때 하나님 볼 때 자기를 존귀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못했었어요?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별로 존귀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자기 문제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네. 아마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크게 바로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야,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네. 아마 이것을 깊이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 남길 때 맨 처음 한 유언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 한 유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유언을.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뭐예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 거죠.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길 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높이 올리운 자다. 육신적으로 양치기였는데 왕까지 높아졌죠.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먼도 못한 정말 흙보다도 못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높이 올리운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내가 아들의 위치까지 높아졌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아주 잘하는 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큰 줄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을 이제 2개로 압축하면 내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2가지 법이죠. 근데 2번째 계명은요, 이게 2개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쪼개요? 로마서 13장 9절에는 가리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걸 2개로 어떻게 쪼개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 못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자기도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충족됐어요. 나는 이미 너무 존귀해. 너무 엄청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안 돌아봐도 돼. 왜? 이미 너무 존귀하거든. 이미 충족됐으니까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옆 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안 차면요, 옆 사람이 보여요? 내 속이 보여요? 자꾸 내 속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거든.
너무 내가 지금 사랑받아야 되거든. 누가 사랑 안 주나 이렇게 막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잘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거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세요. 사람이 풍족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뭐예요? 주시고 있는데 그 사랑을 잘 못 받으니까 자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받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읽어본 적 있어요? 형제 자매들 사랑을 자꾸 요구해라. 누가 나한테 사랑 안 주나? 없어요. 사랑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이, 하나님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그게 정상이에요? 보너스예요? 네. 그냥 다 감사할 일이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하고 그 감사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한테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은 그러면 사랑 받을 대상이에요?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당 나올 때 내 사랑 하나님께 사랑 받으러 나오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하러 나와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사랑 받으려고 나오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니까.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 사랑 안 줘도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충족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만족이 되면 이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랑에 충족돼 있어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온갖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들 때문에 있어요? 네,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 자신도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주목되어 있다면 내 지금 마음이 외로워서 이렇게 주목되어 있다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더 채우는 정말 주님께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시편 49편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거기서 나는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주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게 힘이에요. 불행할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거를 얘기했지만요. 그 나라는 것 안에다 그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말했지만 자기를 또 집어넣은 겁니다. 이사야 자신도 나도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러면 그 나에다가 우리 자신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존귀해요? 아니면 문제 많아요? 예,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연약하고 하지만요 존귀해요. 우리 자식 애 낳으면요 막 똥오줌 못 가려도요 엄마는 그 자식을 귀하게 여겨 안 여겨요? 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낳았는데 내 똥오줌도 못 가리고 너 그래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주님은 내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아들에게 주시려 했던 모든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적게 나를 평가해도 나를 누구만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만큼? 그렇죠. 예수님만큼. 내가 별것도 아닌데요. 나를 예수님만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 귀하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사랑하세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별로 안 사랑해. 제가 어떤 지역교회, 서울교회 있을 때요, 어떤 집사님 여동생이 지역의 중경교회, 큰 교회 조장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 조장님이 구원받고 한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자식들도 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남편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고, 이제 포기해가지고, 이제 편하게 다니라 그러고, 나만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딱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도 없어지고, 조장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 상담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그런 상황을 쭉 설명해 주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왜 저는 행복하지가 않죠? 왜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저보고 어떡하라고.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님의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 가정 상황도 쭉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렸을 때 환경에 있었어요. 그 엄마 아빠도 지금은 구원받았는데 그 엄마랑 전화를 할 때면요. 지금도 완전히 애기가 돼 있어요. 애기가. 엄마가 어떤 분이냐면은 좀 잘하면요. 칭찬 조금 해주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 전화 받는 걸 얘가 몇 있는 그 자매님이 엄마한테 전화 받을 땐 그때도 긴장을 해요. 왜요? 엄마 앞에서는 애기가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기하고 똑같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 조장님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약간 엄마같이 생각해요. 엄마같이. 그래서 조장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조장 일을 잘 못하고 자기가 좀 약간 게을러진 것 같이 느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 공격할 것처럼 막 째려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좀 잘하면은 이제 좀 안심이 되는데 좀 못하면 어때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왜요? 엄마 아빠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좀 결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는 자꾸 부모 생각하잖아요. 부모는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죠? 쭉 설명해 주니까 좀 막 편안해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질문을 하나 더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다고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종노릇하라는 말도 있고 십자가를 지란 말도 있고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죽이라고도 했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존귀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종노릇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자매님은 나라고 할 때요. 그 종노릇하다를 통째로 나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나를 얘기할 때 성경 크게 세 가지를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한번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육신이 있죠. 20절에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또 아니라 그랬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나라고 그랬는데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이 있죠. 이게 또 납니다. 그리고 이 몸 껍데기 있잖아요. 이것도 나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나라고 얘기할 때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건 뭘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내 속사람, 구원받은 영혼을 먼저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요? 예? 괴롭혀야 돼요? 이 몸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몸도 귀해 안 귀해요? 예, 몸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 괴롭히면 안 돼요. 나쁜 거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 좋은 거 집어넣고 운동도 해줘 적절하게 관리를 잘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이 몸도 소중한 겁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건강관리 한다고 막 교제도 빠지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우선순위가 좀 이제 좀 삐뚤어진 거예요. 신앙, 마음을 잡는 게 먼저고, 그리고 몸도 잘 관리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종노릇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의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이 자매님은 이 말씀을 통째로 받았어요, 나로.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통째로 죽여야 돼. 나를 종로로 만들어야 돼. 나를 종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나를 내가 비참하게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죄성은 죽여야 되고, 날마다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 져야 되고, 못 박혀야 되고, 고난 받아야 되고. 그러나 구원받은 내용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영혼이 있고, 그거는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면 또 나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구분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편 139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과장법이 아닙니다. 우리 모래 한 줌 줘도 모래 개수 다 못 세죠?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전체 모래 수보다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종류의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복들, 기뻐 감사할 만한 것들 이렇게 쓰면요, 몇 가지나 쓸 수 있겠어요? 100가지는 넘게 쓸 거예요, 그죠? 근데 1000가지 쓰겠어요? 일단 안 돼. 아마 다윗은 1000가지는 넘게 썼을 거예요. 왜? 모래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모래보다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종류도 너무 작게 알고, 그 은혜의 크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적게 알고 적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살다 보면 고난은 있어요. 고난. 성경에서 할 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인 줄 아세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것으로 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죠? 고난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고난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고난을 저주로 표현한 적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가장 큰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준비해서 쓴 성경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정의는 거기밖에 안 나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오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이 최고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네, 고난은 엄청나게 많은 신앙적 성장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여기 고난받을 때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가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애매한 고난이 어떤 거냐면 잘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잖아요? 임원을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요거도 먹어요. 그게 복이에요. 원래 교회에서 임원하면요, 욕 얻어먹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드러나면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공격 많이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매히 고난, 내가 성실하게 잘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잘못하냐고 얘기할 때요, 뭘 깨달아요? 세상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애매한 고난 당하신 분 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거기다 매질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가장 큰 사랑을 했는데 가장 큰 미움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마음을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아야지만 우리 신앙이 견고해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죄를 버리는 힘도 생겨요.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통과해야지만 고난 받는 만큼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고난 받을 때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 받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조금씩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래보다 많은 측량 많은,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고난이 올 때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치 못할 걸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내 마음을 좀 바꾸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지금 경험케 하시지? 알고 나면요,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편 139편의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해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그 사랑 좀 깊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보시면,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젊은 청년을 말하는 거죠.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힘이 강한 장수 같은 사람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시선과 초점을 딱 두는 그 사람은 항상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고난 중에 어려워요? 그걸 피하려고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전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에게 내 시선이 다 고정되면요, 어떤 가운데도 힘을 얻고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교 식구들도 다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시편 139편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교훈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더 깊이 형제자매들이 알고 그것이 신앙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있게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